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산지교회 새벽 강단에서는 전도서 강해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구약 949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해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이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매우 빠른 문명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과학기술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인생이란 것이 그저 새롭게 나오는 그 기계 작동법을 배우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뭐 좀 뭘 배웠다 싶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뭐 배웠다면 새로운 게 나오고 뭐 젊은 친구들은 잘하죠. 근데 조금만 또 잘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세요. 전 잘 못해요. 그래서 늘 그 작동법 따라가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간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는 창조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발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는 물질들을 조합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합 변형시켜서 이전에 없었던 물질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죠. 이게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뜯어보면 다 이전에 있던 것들을 조합하는 거라고요. 뭐 전기적으로 전자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조합하고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중에서 난 아니다 창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이 손바닥 딱 펴놓고 그래서 모래 하나라도 한번 그냥 만들어 보시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바닥 위에서 모래 하나도 못 만든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핸드폰도 새 거고요, 뭐도 새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해 아래서 창조란 없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란. 해 아래 하나님이 창조하여 놓으신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 미처 모르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활동에 발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발견할 뿐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입니다. 세대를 지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바뀌어도 새로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우리의 소속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그 해 위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 그거 하나만 염두에 둬라. 그게 겸손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 앞에 늘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자, 그래서 물리학자나 생물학자 등 과학자 중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사고 친다는 거예요. 정말 뭐 과학자든 물리학자든 생물학자든 정말 그 분야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신론자인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탐구하면 할수록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하면서 계속 속담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죠. 지난주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은 없어져야 하는 속담이라고도 했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은 틀린 속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3살 버릇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 속담은 맞는 거예요. 이건 맞는 겁니다. 자, 13절. 일정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지혜가 우매보다 낫기는 합니다. 해 아래에서.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라는 말은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일정 기간 해 아래에서 지혜가 우매보다 낫기는 하죠.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결국에는 우매자와 결론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인생 종착점은 똑같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16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 주제죠. 죽음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걸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 아래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그 이어서 계속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는 사망을 삼키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 사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생활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펼쳐집니다. 사람의 모든 삶은 죽음을 전제로 펼쳐진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 딱 사는 걸 보고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정말 저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죠. 주로 자기 멋대로 막 사는 사람을 두고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안 죽는다가 아니라 죽으면 다 끝이야 라는 생각을 잠재적으로나마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근데 죽으면 끝이야 라는 생각은 막 사는, 즉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은 반대로 이 땅에 그래서 내 이름을 남겨놓아야겠다라는 야망을 가진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꼭 막 산다고 해서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 꼭 막 사는 것만은 아니고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열심히 사람들이 있다고요. 막 살지 않고. 그거는 이 땅에 뭐라도 남겨놔야 되겠다. 내 이름이라도. 그 이름에는 많은 것이 포함돼요. 그 야망에는 많은 것이 포함돼요. 뭐 높은 권력의 자리도 포함되고요. 많은 재물도 포함돼요.
많은 재물을, 예를 들어서 이병철 돌아가셨는데 우리 다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이름을 남겨놔야 되겠다. 재물로 내 이름을 남겨놔야 되겠다. 뭐 박정희 대통령 권력이잖아요. 권력으로 내 이름을 남겨놔야 되겠다. 또 뭐 연예인들, 그 유명인이 되려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뭐 도덕적인 삶의 모습도 포함된다고요. 도덕적으로 마저 우리가 퇴계 이황, 그러면 퇴계 이황이 무슨 책을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인품이 뛰어났던 분이다라는 건 대충 기억하잖아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름을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성인군자가 되려는 것이죠. 이 죽음이 끝이라라는 생각은 또한 자식을 통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이 남기려는 노력으로도 나타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로 자녀를 통해서 이제 가문을 남기는 거예요. 가문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가문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문을 중시하기도 하죠. 자녀를 분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지불식 중에, 그리고 잠재적으로 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막 살거나 올해 막 열심히 살거나 더 열심히, 남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서 뭘 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식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라도 여하튼 뭔가를 남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죽으면 이 땅에서 자신은 끝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과 반대로 이제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 궁금증을 넘어서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은 종교가 되고 이제 사상, 철학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이 사후 세계의 존재에 대한 그 인간의 고민은 이제 그 고민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돼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귀결된다고요. 자,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 특히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상에 그 이슬람교도 그 사후 세계관이 있잖아요. 거기 나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어떤 종교도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최소한 사후 세계가 있다. 그리고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면 신을 잘 섬기면 천국 가고 잘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깍두기 분들도 여기다 착하게 살자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천국 가야 되니까 착하게 살자.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착해져야 천국에 가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확실한 기준 점수를 턱 신이 던져줬다면 인간은 그 기준 점수를 해냅니다. 끝까지 해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막 금식하는 것이고 막 그냥 돌을 닦는 거예요. 벽면수에 앞에 벽 앞에 두고 뭐 천일간 앉아 있고 몇 년 앉아 있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은 점수를 알 수 있다면 끝까지 노력을 하겠는데, 그런데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이제 뇌피셜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회를 한다는 둥,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가 있다는 둥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모르겠으니까 인간은 늘 죽음 앞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인간은 사망 앞에서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떠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죽음 이유를 알잖아요.
있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후세계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든 죽음 이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절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떨쳐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죽음은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막 살거나 아니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이라도 남겨보려고 하거나 반대로 죽음 이후 세계가 있다고 여기고 기준도 없는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는 그냥 여기서 막 돌돌돌 떨면서 이렇게 사는 게 사망의 권세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사는 것도 사망의 권세,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열심도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망의 권세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에 다 헛된 거라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죽음으로 인한 그 모든 생각, 그에 따른 인간들의 모든 반응에는 헛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요. 앙코빵에서 앙코가 빠지면 그 헛된 것이에요. 붕어빵에서 단팥이 빠지면 헛된 것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면 다 헛된 것이에요. 뭐가 빠지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렇게 다 헛된 것이라고요. 다 사망의 권세라고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그 모든 논의와 이 땅에서의 모든 노력도 하물며 종교적인 노력조차 예수가 빠지면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그 창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계속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안식일 논쟁에서. 그게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논쟁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 아래는 예수를 빼고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자가 없기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가 해 아래라는 세상에 침투하시면서 그곳에 새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에요. 바로 부활된 몸이란 새로운 창조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새 창조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망을 삼키는 부활의 권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날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라면 정말 부활은 그렇다면 그저 장차 다가올 미래형의 소망에 불과할까요? 자, 부활의 권세는 그럼 이 땅에 없는 것일까요? 그냥 소망에 불과할까요? 과연 이 전도자의 말처럼 계속 헛된 것의 반복일까요? 이런 말도 있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은 나중에 적용되는 미래의 일이고 주먹은 지금 눈앞의 현실이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죠. 만약 부활이 단순히 미래의 소망에 불과하다면 이 현실의 죽음은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이 현실의 죽음이 부활의 소망보다 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올해 산지교회 슬로건이 부활의 능력으로죠.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죽음의 현실이 부활의 능력, 그 소망보다 더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는 죽어서 보자가 아니라는 것이라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부활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소망으로서의 부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부활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날마다 우리가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부활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바로 교회 성도가 이 땅에 놔두신 부활의 증거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증거로 이 땅에 놔두신 분들이라고요. 성도란 무릇 교회란 이 땅에서 사망을 삼킨 부활의 증거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성도인 것이에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22절에서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24절 이 성령의 열매 이 다음 구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늘 바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쳐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 절 24절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저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쓰고 계시다고요.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람이고 그 부활의 증표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왜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달려오는가에 대해서 기도했죠.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오는 까닭은 오늘도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못 받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이 아침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세상에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세상의 부활의 증거로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래야 오늘 하루를 부활한 자로서 해 아래 전에는 없던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날마다 말이에요. 그때 그 하루가 헛되지 않은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는 누군가의 거듭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증거가 돼요. 즉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로 또 다른 부활의 증거를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촛불, 우리 케이크 촛불에 이렇게 촛불 불 켜면 어떻게 해요? 불 가지고 놓고 또 그 초를 계속 이렇게 해서 케이크 불을 다 켜잖아요. 그게 부활의 증거라고. 오늘 하루 죽음을 의식하며 죽음 아래에서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에게 부활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성도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